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청문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청문회를 보면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마치 그 사람의 흠결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도 적은데 그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청문회 앞에 서면 우리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문회 같은 것을 통하여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여 받아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는 없는 것이 우리의 사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여 저지르는 이 악순환의 그 실패의 악순환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간략하게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사이클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내용의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 것이 여호와의 목전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행위 앞에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그들의 죄된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악의 내용은 또한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는 내용 안에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이들은 단순한 종교적인 호기심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죠. 그들의 변화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대대로 이들이 해왔었던 목축업을 벌이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농사라는 직업을 가져야만 했었습니다. 목축업과 달리 이 농업이라는 것이 날씨, 기후, 그리고 계절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밭을 갈아야 할 때에 밭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할 때에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그때를 놓치게 되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이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 문화가 철저히 풍요를 부르는 우상과 결탁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들이 만든 우상 바알은 이 하늘의 폭풍과 비를 관장하는 그런 우상이지요. 여신인 아스다롯은 이 땅의 곡식을 다스리는 풍요와 또한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서 그들의 절기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까지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 염려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그 진노는 징계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은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기셔서 노략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겠다라고도 말씀하셨지요. 더 무서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징계가 현실이 되어져서 지금 남겨져 있는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이들은 압박과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지요. 그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괴로움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되어서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처음부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워진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동안 잠잠하게 지내던 이스라엘이 또다시 배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도 그 순간만을 그들이 기억하다가 다시 망각하고 다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쫓아 음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사가 죽은 이후에 그들은 그 조상들보다 더 많이 타락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악순환이 사사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이 사사기 사이클은 사사 시대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이후로 인류는 계속해서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동일합니다. 잠시 긴장을 늦추게 되면 그 불행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악순환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겨둔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대신 쫓아내시는 것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가나안의 2세대나 3세대 그 이후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이죠. 즉 그들은 앞으로 사사시대에 등장하게 될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알아봤었던 다른 세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려 하신다라는 내용이 1절에서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듣고 나니 우리는 어쩌면 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말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사탄의 시험인 유혹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시험과 유혹이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동기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의미도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우리가 합니다. 테스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창 시절을 보낼 때 학기 중간에 그리고 학기 말에 테스트를 통해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죠. 그것은 우리를 떨어뜨리고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에게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승격되기 위한 과정 속에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대표적인 예가 또 나오게 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에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연이어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예비하여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사탄의 시험이 있죠.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바로 유혹입니다. 이것은 동기 자체가 매우 악하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까지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시고 있을 때에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 시험을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사탄의 시험인 이 유혹과는 다르다는 거죠. 목적과 동기가 아예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 그 테스트는 우리의 신앙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그 신앙의 시험을 통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겠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또한 사탄의 유혹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중 쉬운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모두 다 어려운 내용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사탄이 주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모습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가장 간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사탄의 유혹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이라면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안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새롭게 등장하는 이 세대들을 향하여 믿음의 시험대에 올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선악과를 두고 그들을 시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선악과 내용에 대해서 선악과를 그들 곁에 두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이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잘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그럴듯한 모습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신앙적인 선택의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또한 보일 기회도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의 그 행동이 그 믿음이 담겨 있는 행동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증명해낼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라고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선택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계속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타락한 문화와 그 우상의 유혹거리로 두고 과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들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들을 통해 테스트를 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2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온 내용과 사실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는 대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데 이용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이 후손들은 과연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우리 5절과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5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이 번역을 사실은 그러나로 바꿔서 해석을 하는 것이 본문의 흐름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과 섞여 살면서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자신들의 아들들을 그들의 사위로 주게 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의 시험에 이들이 합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7절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내용이죠.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고통의 반복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가나안 민족을 그들에게 남겨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고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이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시험에 만족하지 못한 것은 합격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그들의 책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모습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은 행동들에 대한 결과는 죄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은 예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옛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민족은 사실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성도는 역시 희망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사기에 나온 말씀대로 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에서 넉넉히 합격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늘로부터 예비된 그 유업과 상을 넉넉히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시험 속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